독일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 중에 당나귀 그림자에 대한 재판이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압데라라는 가상의 도시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치과 의사가 이웃 마을로 왕진을 하러 가기 위해서 당나귀 몰입꾼의 당나귀를 빌렸습니다. 가는 도중에 두 사람은 무더위에 지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치과 의사는 당나귀 아래 드리워진 그늘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당나귀 몰입꾼이 치과 의사에게 따집니다. 내가 당신에게 당나귀를 빌려준 거지 당나귀 그림자를 빌려준 건 아니잖소. 치과 의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맞받아칩니다. 아니 내가 당나귀를 빌렸으니 당연히 당나귀 그림자도 내가 빌린 게 아니오. 두 사람은 누구 말이 맞는지 재판관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들은 재판관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아주 유명한 변호사 두 명이 치과 의사와 당나귀 몰입꾼의 변호를 맡겠다고 나서면서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번에는 시민들까지 이 분쟁에 끼어들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시민들은 치과 의사를 지지하는 그림자당과 당나귀 몰입꾼을 지지하는 당나귀당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당나귀당의 추종자들이 개구리를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당나귀 그림자당의 추종자들이 염소를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바람에 이제는 종교 간의 종파 갈등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황당무계한 싸움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막을 내립니다. 한 시민이 재판정으로 끌려가는 당나귀를 가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당나귀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꼴을 보는 게 아닙니까? 이놈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성난 군중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당나귀를 죽였습니다. 도시는 이내 안정을 되찾았고 재판은 종결되었습니다. 시 당국은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당나귀 동상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누구라도 한번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개 정치 정도를 바라볼 때나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색깔이나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많은 부분에서 생각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턱대고 생기는 것은 아니라 어떠한 사건, 어떠한 맥락, 어떠한 가정 등이 생기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개구리가 하나 있는데 이 개구리를 냄비 안에 물을 담아서 넣으면 그리고 그 물을 따뜻하게 덮이면 개구리가 처음에는 따뜻해지니까 좋구나 이래서 따뜻해서 이렇게 있지만 물이 뜨거워졌을 때는 그 따뜻함에 안주해서 나오지 않다가 결국 익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안주하는 상황에서 낭패를 겪게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두 번쯤 들으시면서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일까요? 실제 이 이야기에 이 개구리의 이야기를 들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조직인지심리학자 교수인 애덤 그랜트가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가 정말 서서 익어가는가? 개구리는 정말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물이 따뜻해지자 이상을 감지하고 개구리는 그 물에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생각을 못하고 그렇구나 하고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이끌어갈 때 어떠한 맥락 속에 있느냐, 지금 이 생각의 틀을 누가 짜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어떠한 행동을 선택하는지를 유도하고 결국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의도와 바울의 사역의 흔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바울의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확인조차 해보지 않았던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처럼, 그리고 그것은 당나귀에서 시작되어 퍼져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한 거짓 프레임, 바울에 대한 편견을 씌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텐트를 만들어 팔고 그 비용으로 사역을 하고 또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나갔음에도 바울에 대한 리더의 자질과 그리고 그의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자기네 입맛대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바울은 개구리가 억울한 거는 억울한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게만 그 프레임을 씌운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게 그 생각의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들은 그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진리를 현혹시키기에 충분한 언변술이 있었고 유력한 자들의 추천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신 있게 말합니다. 히브리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자신을 추천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지도 않은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라고 인식되고 비춰지기를 바라며 그 권위를 스스로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존경은 스스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존경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또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거창하게 증명하려고 하면서 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구하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고 결핍이 있는 사람일 경우가 높습니다. 사실 방금 말한 내용은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메슬로의 욕구 단계에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자신들을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비난과 공격에 동조하고 심지어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 대해서는 그들을 리더로 치켜 세우고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구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이 참 많이 혼미합니다. 어지럽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는데 작정하고 행세하니까 구별이 안 될 때가 많고요.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실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쉽게 현혹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단이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진리는 말씀 단 하나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우리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씀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한데, 그래, 그건 그렇고 맞아, 그건 중요해.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리석다고 하고요, 망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뒤처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끌. 우리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사고 건물을 사야 한다고 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끌 쪽에 부동산이 경매의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장 학군이 좋고 교통이 좋다는 곳에 아파트도 경매에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멀지 않은 그 시절 영끌을 해서라도 그것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요, 교회는요. 세상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저는요,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정말 완전 좋은 곳이라고. 요새 제 친구들한테 40 넘어가는 제 친구들한테 이제 조금 이야기가 먹히기 시작합니다. 듣더라고요. 정말 주변에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웃고 맙니다. 무엇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죽으시고 그래서 세워진 이 교회가 구원과 생명과 사랑이 있는 이 교회를
세상은 몰라줍니다. 아니요, 부정하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와보지도 않았으면서, 와본 적도 없으면서 세상이 비난하는 교회를 그대로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레임을 씌워서.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처럼 악한 세력들은 그렇게 교회를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교회에 씌우면서 다른 진리들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겨우 그 정도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겨우 조롱받고 아무 힘도 능력도 없다고 여겨질 만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에게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참 진리인지에 대해 분별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자랑거리들에 현혹된 성도들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성도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렇게 여기는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들의 자랑에 대해서 반격을 시작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화면에 보시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분류하거나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표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고 비교함으로 지혜가 없습니다. 아멘. 바울의 반격은요, 그들의 자랑은 잘못된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좋은 일, 잘한 일, 탁월한 일이라는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되고 저렇게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바울은 지금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말씀의 기준이 먼저이며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세운 기준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그것으로 판단을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언변,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욕심들, 감정과 감각을 이용하여 다가오는 것들. 말씀을 먼저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감각과 지식과 경험을 먼저 솔깃하게 끌어당겨 버립니다. 이럴 때 사람의 이목을 끌기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 하나 있죠. 연예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쉽게 끌고요,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얻는,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팬덤으로 인기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직업이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광고주들은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만한, 자신들의 물건을 팔 만한 그런 매력적인 사람을 모델로 기용합니다. 그렇게 볼 때 바울은요, 참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보면 외모로는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매력은 참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사도의 자격을 운운했고요, 어떠한 인맥도 없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만한 어떤 외적인 부분은 많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글은 잘 쓸지언정 본인은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의 평가를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기준과 그리고 그 기준으로 정하는 가짜 진리와 그들 스스로에 대한 칭찬과 자랑, 모든 근거가 잘못됐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범위를 벗어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것들을 본인들만 자화자찬하며 끊임없이 자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만족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분의 칭찬도 없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고 그 말씀으로 살아낸 시간이 다시 우리의 삶의 이곳저곳에서 묻어나와 그것이 이제는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경계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덤덤히 품어주고 내가 받은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벅찬 사랑을 안고 오늘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 자랑할 것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이 말씀에서, 그리고 또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 사진첩에서 하나하나 꺼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자랑인지, 자랑을 왜 할 수밖에 없는가? 바울이 잘못된 그들의 기준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바울의 자랑의 근거는 과연 무엇에 있는가? 나의 삶에 비추어서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보완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라는 기준이 있기에 혼란을 막고 욕심을 제어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지켜내는 일도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우리의 영혼까지는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기준, 동시에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 인생에 변하지 않는 표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범위, 즉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범위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이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자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요, 자기와 관련돼서 칭찬받을 만한, 좋아할 만한 물건이나 또는 어떠한 일이나 또는 어떠한 사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들어보면은요, 사실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은. 그러니 부모님들이 자식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것은 자랑을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자랑의 내용이 문제가 될 때 그래서 더 문제가 됩니다. 자랑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드러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외적인 것의 자랑, 세속적인 가치, 자신이 무엇을 했다는 것에 대한 그 의기양양한 과시가 자랑으로 드러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바울로 따지면요, 원래 바울이 자랑할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요.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요.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에 물들지 않고 히브리 언어와 히브리 전통과 생활 습관 그대로 고수하고 지켜가면서 나는 아주 순수한 정통파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바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요, 바리새인 중에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지금 자신을 과시하면서 자랑했던 것들이 원래는 바울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들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출신과 배경은요, 그의 지식은요, 너무나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 가치가 없다고 말해요.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랑은 따로 있었죠. 단 하나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좀 마음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바울은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도라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그 화려했던 흔적이 바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바울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요, 나를 구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내 출신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스펙과 내 학력이 어떤지 간에,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바울이 만났던 그분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어두움에 불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울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요, 그의 영혼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그제서야 설명도 이해도 가능하게 했던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내가 가진 것도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으며,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다. 지금 바울이 그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신을 자랑하지만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궁핍에 처하고 어떠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는지 차라리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면 자랑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았고 적들과 싸웠습니다. 바다에서도 도시에서도 가는 곳마다 위험을 겪었습니다. 단조롭고 고된 일과
어려운 일들을 겪고 길고 외로운 밤을 지새고 몸은 상하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깊은 절망과 아픔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이 나의 비참함이 내게는 진정한 사랑이며 진정한 자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내 자랑거리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며 내 연약함이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요, 설교를 여기까지만 딱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걸리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매일매일 고단하거든요. 바쁘고요, 치열하게 살아요.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 중에는 어떠한 청년은 알바만 4개나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알바를 하지 않으면요, 생활이 안 돼요. 알바 사장님들도 처지가 있겠지만 청년들이 알바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알바 시급 좀 더 쳐주시지. 여러분, 청년들 알바 시급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9,860원입니다. 작년에는 9,620원이었습니다. 많이 올랐지요. 서울 시내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12,285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에게 다음 세대에게 인색한 나라는요, 다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꿈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 뭔지 잘 몰라도, 믿음이 몰라도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종종 찾아오는 좌절에 넘어지고 또 그렇게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고 다니다가 예수님도 모르고 또 교회도 안 가본 청년들이 있거나 혹은 교회에 상처받고 안 나오는 청년들을 알게 되면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 정말 많으니까 그냥 한번 와서 앉았다 가라고, 가서 쉬다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청년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청년들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단함이 있고요, 때로는 그 아픔이 여전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단함과 아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며 우리의 위로이시며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십니다. 바울이 주님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뛰어난 교리의 지식을 가져서요? 놀랍도록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바울의 그 고단한 사역 속에서, 아픈 삶 속에서, 때로는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매일매일 찾았던 주님이 바울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주님을 자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께 가셔야 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가셔야 해요. 주님을 찾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할 때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며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과 같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의 모든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이제는 딱지가 생겨서 굳어버린 그 모든 흔적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나의 모든 연약함에 함께 해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나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잡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